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유난히 그 어느 때보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주일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이 내려앉아 있는 한 주간을 보냈다 싶습니다. 원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5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주제를 바꾸어서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가 다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가 참 마주하기 어려운 일이 죽음이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각 마을에서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아는 어르신들, 우리가 아는 분들의 죽음을 그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집안의 어르신이 기침하였는지 소리를 듣고 기침을 하시면 문을 열어서 문안 인사를 드렸던 전통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죽음은 되게 가까이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언제나 내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일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요.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이 땅에는 수도 없는 전쟁과 수도 없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이 일어나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탈종교화 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고령화가 되고 또 시설을 잘 갖춘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죽음을 체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본다고 하여도 아주 가까운 가족 몇 명만 그 죽은 시체를 볼 수 있지 다 사진 외에는 볼 수 없는 지금 시간 앞에서 마치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와 죽음은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산 것이 은혜일 뿐이지 우리에게 내일은 주어져 있지 않은 시간이지요. 당장 오늘 밤에 우리의 숨이 멈춘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코앞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우리에게서 가장 먼 것처럼 느낍니다. 이번에 코로나19처럼 거대한 전염병이나 거대한 사고를 겪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이 주저앉게 되어지는 이유가 문명화된 도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살갗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화와 도시화를 이룬 인간의 능력, 이미 신의 위치를 대신한 인간의 지혜와 기술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근원적으로 질문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뤄놓은 이 거대한 문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단지 미룰 수 있는 문제일 뿐이지 언제나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고 당면해야 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전쟁, 전염병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가서 노는 게 좋겠어요? 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참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보다 우리의 힘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나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으로 참 많이 고백하는 찬양이죠. 1절의 고백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절의 고백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모두 찬양으로 참 익숙하게 고백하는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사람은 환난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 닥친 환난 중에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피난처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놓인 현실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았음을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작가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땅이 변하는 일들, 산이 흔들리는 일들, 바다에는 거센 파도가 감당할 수 없이 치고 바다의 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의 선들이 무너지고 그 파도가 산을 덮치는 일들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삶에 늘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뒤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절대로 넘지 않을 것 같던 바다의 파도가 견고했던 산을 때리는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다 싶습니다. 건물도 그대로이고 거리도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땅이 변하였고 산이 흔들리는 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뒤흔들리고 파괴되었죠. 우리의 삶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내 삶의 터전들,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뒤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던, 절대로 이 선만큼은 넘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들에 파도들이 넘어와서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야 우리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고요. 또한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지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부를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것이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 내 삶에 닥치지 않을 것 같았던 땅의 뒤흔들림, 넘치지 않을 것 같던 파도가 견고한 선을 부딪히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아픔을 쏟아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원망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로를 구하고 찾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세월호 희생자 중에 그 창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창현이 어머니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한 고난 주간에 쓰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신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당신이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큰 상실과 큰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정직한 마음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어미의 기도를 외면한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와 어쩔 때는 욕까지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면 다 싫어서 등을 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일상이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송두리째 바다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 때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3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창현이 어머니의 고백이 바뀝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아이를 잃은 이 아픔, 자녀를 잃은 이 아픔을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같은 아픔을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포기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상실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경험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와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신들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보며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겠다고 그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죽음과 절망과 공포 앞에서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동시에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런 경험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소망 사이를 지나다니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은 마음과 위로 사이를 오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때 엄청난 감염의 정말 클러스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숙주로 떠올랐죠.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두를 속이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모략이라는 말로 꾸며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행한다고 하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30만 명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그 14만 4천 명이 누가 진짜인지를 겨누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진짜를 가려내기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숨어들어서 남을 속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신앙의 모든 것이 구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건의 모습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짓도 일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고는, 믿음의 삶은, 거룩의 삶은 무엇이냐면, 원망과 위로 사이를 오갈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는 인간이요, 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속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나 현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요, 오늘 이 시편 46편의 표현이 성경에 2번 정도 더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고대 근동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홍해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끄집어내셔서 자신들을 죽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을 당하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라는 이 모세의 고백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고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 고백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바랄 이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직면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 끝이 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깊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거절 하나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중요한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한 거절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지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경험한,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
이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요, 성질도 냈고요, 지팡이를 집어던질 만큼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세이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당황하고요, 때로는 백성들의 요구에 간담이 서늘해질 때도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땅이 흔들리고 견고한 것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할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군사력을 빌려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 아수르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서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원망의 시간들 속에서 소망으로 바꿔내는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오늘 46편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 시내를 흘려서 성소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두가 잠든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를 겁먹게 하지만 실제로 땅을 흔들어 땅을 녹게 하실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46편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경은 환난 없는 인생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은 환난 중에,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 한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애하심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엄청난 수고와 슬픔을 마주해야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 그들은 그 삶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아는 것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즘 말로 현대말로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은 눈 하나 깜빡 않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들의 손쉬운 표적인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처치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도 실제이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꼭 품어 안고 계시는 것도 우리에겐 실제인 것이죠.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내 삶이 뒤흔들리는 환난도 우리에겐 실제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일도 우리에게는 실제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피난처라는 말을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제 앞에 있던 계란 후라이를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고 먹는 그 아이가 위험을 만났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아버지의 품에 달려오는, 그리고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그 모습 속에서 피난처라는 것이 이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단지 아이에게만 피난처의 안도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에게도 엄청난 큰 기쁨임을 그때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품에 달려갈 품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을 찾아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와 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삶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구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많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습을 그리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선들이 요동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 그늘 아래 거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가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요동하는 것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켰던, 우리가 아버지 정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그 선이 우리의 삶에 요동하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늘 아래, 주의 품 안에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정말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그 주의 품 안에,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땅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피난처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외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 외에는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것을 오가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거절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우리가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그 고백을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사람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에 거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는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 견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며 수도 없는 환난과 아픔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또 전염병으로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며 마음이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위축되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메마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시내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시내가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여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에게 있는 삶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이 선만큼은 지켰으면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요동하는 상황 속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편 91편의 고백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것에서도 건져 주시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가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 염려치 않도록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무너져가고 물러가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중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깊었던 모든 갈등과 아픔들이 씻겨져 나가는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또 모든 공무원들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로로 하나님 죽는 자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3,500여 명의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격리생활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무능력함과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